현재 19장에 나타나고 있는 시대적인 배경이 어떤 상황입니까? 로마의 압권 안에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매우 혼탁하고 또 흉흉하고 사람들이 살기에 몹시 어려움이 많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 3절부터 나타나고 있는 이 말씀은 적지 않게 이 유대 땅에 주께서 원하시지 않는 병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초기에 선교사들께서 목회자가 말씀을 가지고서 혹은 평신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러 오셨을 때에 적지 않게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병폐가 많았습니다. 술 취하고 방탕하고 또 음란하고, 그래서 나라가 온전히 서지 못한다는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와서 행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한 가지는 절제된 삶을 살지 않으면 비전이 없다고 하는 것을 선포한 거죠.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하게 하고, 그리고 부지런하여 근면하게 하고,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할 줄 아는 애국심을 불러일으켜주고, 하나님은 나라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존중히 여기면서 이런 사랑의 띠를 띄우고 살아야만이 진정한 행복이 온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짓고 병원을 세웠습니다. 또 어려움 당하는 가정, 자녀들을 돌봐주면서 교육과 돌봄의 사역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교회의 사명이, 이런 하나님 앞에 겸비된 믿음을 가지고 나갔던 선교사들의 사역이 결국은 오늘날 100년이 넘어 이제는 부흥기를 이루어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고 세계에서 제2 선교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진행하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당시 병폐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그랬어요. 여러분, 아내 버리는 것을 마치 물건 대하듯이 했던 병폐가 있었습니다.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학대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흉흉하고 사회적으로 병폐적인 역사가 있었다 할지라도 자신의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마치 소유물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적지 않게 아내 버리는 일이 많았고 가정이 깨어지고 고통을 당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를 질문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릴 수 있습니까? 버릴 수 있다는 것에 포인트를 두었습니다.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가정, 하나님께서 주신 아내, 이 가족 공동체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그들을 학대해서는 안 된다. 사랑을 통해서 그들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시대적인 풍조 가운데 얼마나 사람들이 악했는지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자, 이 말씀의 문맥은 어쩌든지 그 당시에 남성들이 아내를 학대하고 함부로 대했던 것을 합리화시키고자 했던 우월감 내지는 참 잘못된 그런 행색을 정당화시키고자 하는 변명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라고 했습니까? 따지듯이 예수님께 물었죠. 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는가? 그 말씀 내용 본질 속에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8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않냐니라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악한 목적으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학대하고
의도성을 가지고 버리고 그리고는 새로운 여자를 취하고 가정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침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저들의 악함을 주님께서 채찍질해 주셨죠. 그러면서 9절에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한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존중히 여기며 사랑의 가정 공동체를 잘 지켜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19장 말씀은 가정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뜻, 가정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러시면서 오늘 주님께서 13절 이후부터는 아이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일일이 안수하시고 주께서 복을 주시며 기도해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가정은 귀하다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당신들의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처럼 또 한 가지 아이들을 학대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도 나라가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이 되고 그래서 앞으로 부국 강병의 역사를 나아가기 위해서 어린이날을 제정하기도 하고요.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는 귀한 일들을 앞다퉈 나갔는데 누가 한 것입니까? 선교사님들이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복음을 붙잡은 사람들이 아이들의 미래가 없구나. 아이들을 이렇게 박대하고 학대해서 되겠는가. 그래서 사랑하는 아이들에 대한 미래 비전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어린이날을 정하고 그리고는 아이들에게 꿈과 소망을 주시고자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첫째는 여성들이 학대를 받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이들이 박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당시 랍비가 지나가면 어버이들은 사랑하는 아이가 그 유명한 랍비를 통해서 축복 기도 받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안고 이 당시 뜬다고 하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메시아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하고 참 그분 앞에 가면 병자가 치료받고 귀신의 권세가 떠나가고 평안의 말씀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이로와 평강의 복이 임한다는 소식을 듣고 부모들이 좋은 것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고자 하잖아요. 아이들에게 손주들에게 주고자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축복받기를 소원했던 그 소원함으로 몰려왔는데 그런데 제자들의 생각은 달랐어요. 왜 그랬습니까? 물론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하는 의도성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인위적 인간적인 목적과 그 당시 풍조 그대로 몸에 아직은 악습이 배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고 할지라도 그 악습이 바로 빠져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서서히 변화가 되는 거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는 신앙인으로서 모범적인 삶을 살고자 해도 과거의 이 습성이 과거의 이 본질적인 악습이 완전히 빠진 것은 아닙니다. 서서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조심하고 늘 성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꾸짖었어요. 13절 보세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그런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런 순진하고 순수한 마음을 갖고 나오는 사람들의 것이다. 이런 어린아이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러니까 이 당시의 사상을 잘못된 악습을 예수님께서 바꾸기를 원하셨어요. 아이들을 경시하고 또 여성들을 비하하고 그래서 가정이 깨어지고
꿈도 없이 소망도 없이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그 아이들을 일일이 안수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셨는데, 심지어는 천국은 이런 아이들의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이 당시의 고정관념을 주님께서 직접 깨트려 주셨던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가정이 잘 세워지고 바르게 돼야만이 나라도 건강하고 또 세계 속에 또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하게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남편이나 아내나 또 자녀들, 형제 자매들, 이웃 간의 이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초대 교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첫째는 가정 안에서, 두 번째는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 세 번째는 나라와 모든 족속들 간에서 주님 주시는 이 평화의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살아갈 것을 원했죠. 자, 제자들 깜짝 놀랐을 겁니다. 어린아이들을 주께서 환영하시고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했으니,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최고의 자리에 올려주신 겁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그만큼 아이들이 귀하다는 사실을 가져야만이 행복의 1번지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말씀하는 것은 16절부터 나타나 있습니다. 자, 16절부터 말씀 주신 의미는 무엇일까요? 아주 중요한 문맥입니다만 소유의 개념에 대해서 정립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우리가 한마디로 생각해보면 이 청년은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사람입니다. 세상에 참 금수저 같은 사람이다, 누구는 흙수저인데,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어찌 보면요, 사회적으로 그 상황적으로 보면 모든 것을 다 갖추어서 부족함이 없는 젊은이입니다. 상속받은 재산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또 일찍이 성공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많은 것을 소유하고 보란듯이 주위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있었으나,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영생하려면 계명을 지키라고 했는데 아주 당당하게 계명을 다 지켰다고 했으니, 그것도 이 당시에 참 유명세를 타고 있는 위대한 역사를 진행하고 계시는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당당히 말했으니, 여러분, 그 정도면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 수 있겠죠. 주위 사람들로부터 또 자기 자신이 양심을 통해서도 여전히 예수님 앞에 자랑할 만큼 떳떳하게 살아왔다고 자부심을 느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핵심적인 포인트는 20절에 있습니다. 자, 20절부터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20절.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이 청년이 주님 보시기에도 잘한 것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 부족한 것은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완벽한 줄 알았는데 자신이 아직은 판단이 흐려졌고 마음의 결정과 그 삶의 정체성이 온전하지 못했다는 것을 예수님께로부터 지적받는 거 아닙니까? 너 참 잘한 거 많이 있지. 그런데 네 말처럼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좀 분배해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가진다는 것 중요하지만, 지식도 중요하고 물질도 권세도 중요하지만, 내게 주어진 것을 어떻게 활용하며 사느냐는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서 목적을 두고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 목적을 두고 세분해서 기도합니다만, 그 다음은 뭐하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 네가 지식이 있고 명예가 있으면 그 다음은 뭐 하려고? 네가 물질을 구하는데 물질을 얻으면 뭐 하려고? 이렇게 주님은 어찌 보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묵시적으로 물으신다는 겁니다. 소리 없이 신앙의 양심에 물으신다는 겁니다. 그래, 그렇게 충족되면 뭐 할 건데? 네가 출세하고 네가 원하는 직업군을 가지고 그리고 네가 소원하는 그것을 성취한 다음에는 그것 가지고 뭐 할 건데? 이렇게 물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주님께서 결론해 주시는 말씀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뭐 하려고 그렇게 질문하신 겁니다. 오늘 젊은이는 장담했어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가질 줄만 알았지 그것을 나눌 줄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소유하는 것도 배우지만 나누는 것도 배워야 된다는 것을 아주 귀중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가 가정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계명을 다 지켰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진실로 네가 소유하는 것을 나눌 줄 아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고 그것이 영생에 있어서 기초와 같은 것이다.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청년에게 그렇게 분배하면서 나누어 줄 마음을 갖고 결단이 되면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한마디로 말하면요, 자기 부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기를 원하는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네가 알겠느냐? 그것이 네가 소유하고 있지만 네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정녕 인정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거든요. 주님, 그렇습니다. 이제까지는 내 것인 줄 알고 살았는데 정작 생각하고 보니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요 이웃과 함께 나누라고 주신 것임을 이제야 알았사오니. 여러분, 그리고 나서는 주님이 주신 말씀을 명심하고 나누고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다면, 자, 결론이 그렇게 되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청년은 근심하고 갔어요. 다시 돌아왔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왜 근심했습니까? 어찌 보면 그것 때문에 인색한 마음이 왔을지도 몰라요. 고민이 되었을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 자신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그건 내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행복이요, 그것이야말로 영생의 다리를 놓는 것이다. 그리고는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죠. 심지어는 29절에 보면 주위에 가장 소중한 사람들 다 내려놓았어요. 버리고 학대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 나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19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여러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핵심적인 포인트가 있다면 가정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귀하게 여겨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오늘 하루도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주신 아름답고 복된 선한 마음 가지고 사랑하며 교통하여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2022년도는 사순절의 의미가 우리 마음속에서 더 돋보여 부각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들을 성찰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다시 한번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뜻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결단적인 믿음의 행보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동안에 응답받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 응답되며 십자가 안에 제단 아래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자로 나온 모든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속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려사옵나이다. 아멘.
Thank you.